장 1절부터 10절 말씀 상고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면서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세상의 분주한 소리에 쫓겨 살다가 오늘 하늘의 소리, 복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정기적인 기도와 시간은 기적과 축복의 통로다. 다시 한번 시작. 정기적인 기도와 시간은 기적과 축복의 통로다. 아멘. 베트남 전쟁 앙케페 전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소대장이 소대원 한 명을 희생시켜가지고 적들을 물리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드럼통에다가 모래를 잔뜩 넣은 다음에 한 사람을 지명했어요. 김병장, 내가 십자가를 져라. 희생타가 되라. 오늘 밤 11시에 드럼통을 굴려가지고 폭탄을 가져가서 적진에 던져라. 그때 김병장이 말했어요. 소대장님, 내가 이왕 죽을 거라면 밤 11시 하지 않고 새벽 5시에 하겠습니다. 소대장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5시가 되자 그가 드럼통을 굴리면서 적진으로 들어갔어요. 총알이 빗발치듯이 쏟아져 옵니다. 드럼통에 총알이 팍팍팍 박히기 시작했죠. 김병장은 가까이 적진의 진지 앞에서 폭탄을 던졌어요. 그리고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그 드럼통을 굴리고 나와서 이 김병장이 살게 되었다고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나중에 신문기자들이 와서 김병장에게 아니 왜 밤 11시에 작전명령을 내렸는데 왜 새벽 5시에 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김병장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새벽 5시는 저희 어머니가 매일 저를 위해서 천사 파송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 시간에 날 위해서 어머니가 천사를 파송하는 기도를 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정기적인 기도 시간과 맞추려고 제가 새벽 5시에 적진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는 기적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처럼 기도를 생활화한 사람의 신실한 기도가 신실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가 기적적으로 지금 치유받는 장면이에요. 이 기적은 사도들이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거든요. 2장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3장에서 드디어 성령 충만한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통로, 이 축복의 통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에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도를 회복하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라. 즉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더 많은 성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는 3명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이 올라갈새,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헬라어로 말하면 아네바이논, 이런 말이에요. 아네바이논, 이거는 미완료 과거형인데요, 습관적인 행동, 규칙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단회적으로 그냥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갔다, 또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이제 3시에 기도를 하고 또 6시에 기도를 하고 9시에 기도를 해요.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시간을 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난 12시에 기도를 하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으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 기도 모임을 중시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 기도 시간을 생활하고 의식화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쁜 중에도 한적한 곳에 나가서, 즉 광야에 나가가지고 정기적으로 새벽 미병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됐다고요. 무식한 자들, 유식한 자들, 남녀노소, 빈부, 기천, 유무식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면서 신방 사역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야 돼요. 병든 자를 고쳐줘야 돼요. 이제 치유 사역을 또 감당을 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도 감당을 했다. 그 바쁜 중에도 무엇을 하면서 정기적인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이죠. 그처럼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을 하루에 한 번 있는 자신의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골방 기도 시간을 매일 한 번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고 싶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금요 기도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는 영적인 무기예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기 기도를 꾸준히 드리는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정기적으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던 그 영적인 거인, 영적인 그 거물을 여러분 누군지 알겠습니까? 성은 다시고 이름은 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위대한 지혜와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하루에 유대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삶이 그 지혜의 원천이요, 능력의 원천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다니엘이요,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15살 조류가 됐을 때 바벨론을 포로로 다 잡혀가요.
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지구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란, 이라크 땅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갔어요. 거기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유대 땅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러면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었을 때 이 다니엘에게 일어난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은 어떠한 결과를 얻었을까요? 응답을 받았을까요?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사자굴에 던졌을 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가지고 다니엘을 보호를 한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니까 이방인인 건가 다문화 가정에서 지금 국무총리가 됐다. 그러니까 자국민들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근데 대적자들의 그 모함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응답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총리를 70년이나 해요. 몇 년이나 한다고요? 대통령이 한 번 바뀌면요 동장같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70년이나 총리를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을 섬기면서 70년 동안이나 국무총리를 해요.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을 섬기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보호와 인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이 찬란한 것들을 계속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과 자리 속에서 기도해서 그런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누리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처럼 기도를 생활한 사람의 신실한 기도가 신실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면 그때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시험이 있을 때만 기도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병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응답받는 사람,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 아니면은 나의 어떤 골방 기도 아니면 금요 기도라도 나와서 여러분 꾸준히 그 기도하는 시간과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깨우고 나를 깨울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다시 기도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로는 우리가 기적과 축복의 통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믿음을 회복하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을 회복하라. 지금 이 안준명이가 한 푼 줘, 2푼 줍쇼 구걸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장면에서 여러분, 내가 기도를 정해진 시간과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 나에게 불릴 듯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을 사람들이 메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3절 있습니까?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미문이라는 곳에, 미문이라니까 미다라는 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고 아름다울 미예요. 그러니까 The Beautiful Gate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에서 늘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미문이 나오죠. 이 아름다운 문, The Beautiful Gate라는 문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는 4개의 뜰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4개의 뜰이 있었는데 한번 그림을 볼까요? 보면은 저 위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만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리고 또 제사장만 들어가는 제사장의 뜰이 저 노란 볼록형이 있죠? 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바깥에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뜰 안으로 들어가면 유대 여자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뭐 바란가 보이시죠? 그리고 여인의 뜰 안으로 들어가면 유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뜰을 들어가게 되면 노란 볼록형, 거기가 바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문을 얘기하다가 오늘 성전의 설교들을 봤던 거거든요. 자, 미문은 어디에서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자리에 즉 미문이 있었다. 그것을 통과하는 들어가는 문에서 이 나면서부터 불구자가 되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한 푼 주시오, 두 푼 주시오 구걸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미문은요, 그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니까 각종 보석으로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The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불렀다고요. 자, 그때 거기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을 통과하려고 할 때 이 안진뱅이가 그들에게 구걸을 했어요.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 구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안진뱅이는 어떤 존재였을까? 나면서부터 이제 선천적인 불구자예요. 사장에 보면 한 40세 정도 됐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 불구 자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고침받기보다는 동전 몇 입을 늘 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순례객들에게 손을 벌려가지고 동전 몇 입에 의존하면서 생명을 연명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이 처참한 안진뱅이가 지금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 구걸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전에 지금 기도로 올라가는데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 지금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이 육체의 불구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4절을 볼 것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안진뱅이에 우리를 보라 합니다. 우리를 봐라.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볼 게 별로 없다고요.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뭐 아주 럭셔리한 무슨 옷을 입었겠어요? 명품 브랜드 무슨 신발을 신었겠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이 안진뱅이 이 불구자에게 향해서 우리를 보라, 그런 말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에게는 성도로서의 아주 거룩한 자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부러워할 것이 없었거든요. 성도는 그런 거룩한 자존심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누구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저 사람을 보라 하기보다도 우리를 보라, look at us, 나를 보라, look at me. 제가 영어를 조금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쉬운 영어. 항상 교인이라는 이 소중한 정체성을 가지고 누구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실제 성도는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고 영적으로 부유한 존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던졌다고요. 나는 예수의 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얼마나 나는 부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성도들에게 또는 이웃 사람들에게 나를 봐라, 우리를 보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자존심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자존심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하자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주목했어요. 바라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본문 6절 말씀인데 본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처음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콜링을 받았을 때, 즉 부름을 받았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은과 금과 세상의 권세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저와 자식 버려버리고 나의 전재산이 있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어요. 은을 원했어요. 금을 원했어요. 권세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나 그런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달아나요. 천한 계집종하면서 예수님 몰라. 나 그 당 아니거든. 내가 예수님의 당원이면 나 저주받을지어다. 이러면서 천한 계집종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나다가 한때는 예수님 절대로 저는 예수님 버릴 수 없습니다. 다 떠날지언정 저는 죽을지언정 난 예수님 따를 거야. 그러더니 돈도 안 되고 금도 안 되고 은도 안 되고 권세도 안 되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때에 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부르짖게 하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이 되다 보니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이 세상은 갈 것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도 부럽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만 이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더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음과 금보다 귀하다는 확신을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보세요. 이 성경 기절 안에 보면 아주 대비되는 게 있어요. 음과 금이죠. 또 대비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음과 금은 지금으로 말하면 돈과 재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음과 금은 돈과 재물을 가능한 것만 가능하게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을 너무 잘 알잖아요. 안진뱅이가 이뤄졌잖아요. 여러분, 음과 금은, 이 돈과 재물은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편리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진리는 평안을 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과 금은, 이 돈과 재물은 지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정욕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영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적으로 충만함을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그랬거든요. 그 선포가요, 이 베드로에게 아주 대단한 믿음의 용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는데 완전히 이게 안진뱅이가 더 그냥 찰떡궁합처럼 그냥 주저앉아 있어, 안 일어나. 그러면 이게 지금 얼굴도 얼굴 꼴값도 말도 안 되고,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저봐,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명령했는데 안 일어나거든. 그리고 2장에서요, 예수 천당 불시지옥에 했더니 3,000명이 지금 돌아와 있거든요.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아닌가 봐, 내가 잘못 믿나 봐. 그리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늘 성전에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아네바이는 그렇게 올라가면서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용기를 가지고 그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적은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에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물질적인 문화의 발달로 음과 금이 넘치지만 일어나라 라는 능력은 오히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 거지가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불구자입니다. 그래서 한 푼 주시오, 두 푼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에 지나가던 사람이 동전을 계속 주는 거야. 은잎도 주고 금잎도 줄 수 있고 아니면 구린잎도 줄 수 있고 나뭇잎도 줄 수 있어요. 그래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안진뱅이는 영원한 불구자예요. 영원한 불구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은혜를 주고 진리를 줬거든요. 그는 영원한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과 그는 영원한 인생의 불구자를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진리는 영원한 구원자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과 재물은 영원한 인생의 불구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영원한 구원자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돈과 재물은 은과 그는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은혜와 진리는 본질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 당당하게 내게는 은도 금도 없지만 돈과 재물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은혜와 진리를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십시오. 그런 당당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선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진정한 축복과 기적의 통로를 만들어가고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을 줄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16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손을 주셔서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찾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여러분의 기쁨을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말이죠. 다락방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하면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야 그 믿음이 불릴 듯 이럴 때 선포하고 내가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여러분 기적과 은혜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려면 다 같이 시작. 헌신을 회복하라. 다시 한번 시작. 헌신을 회복하라. 지금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그죠?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다시 오른쪽을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죠. 이 짝대기를 짚고 걸어가던 사람이 짝대기를 집어 던지고 성전 안으로 걸어들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다. 매우 리얼하게 그 성경은 말씀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아주 사실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말로 선포한 후에 안진뱅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이 발과 발목에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됐거든요. 그때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으로 뛰어갔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마을로 뛰쳐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교회로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것이에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거기서 그렇게 찬양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지 말고 그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미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는요,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요. 도시로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갔다고요. 그 기적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진정한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하나님을 위한, 이웃을 위한 헌신으로 돌릴 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기적이에요.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가 기적을 경험해요. 인생의 궁극적 문제가 해결됐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도시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뛰쳐 올라가서, 지금으로 보면 교회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손목을,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가지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힘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힘을 얻어가지고 성전에 뛰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그것을 붙들고 주저앉아있는 영혼들을 붙들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했던 것처럼 힘을 얻을 수 있는 오늘날의 베드로와 요한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가지고 영적인 불구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 코로나19로 말해서 마음이 이제 안진뱅이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가지고 진짜 육체적인 질병으로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가정이 지금 병원에도 입원해 있고 지금 집에서 격리당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불구가 되고 마음이 지금 이제 망가져 있고 육체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믿음의 손을 펼쳐서, 말씀의 손을 펼쳐서, 성령의 손을 펼쳐서 그들을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힘을 얻어서 일어서고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잡아주는 건 무엇일까요? 따뜻한 격려 한마디, 따뜻한 칭찬 한마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걸 가지고 오늘 영적으로 불구가 되어 있고 마음의 불구가 되어 있고 육체의 불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들을 만나줄 때, 함께 해줄 때, 오늘날로 말하면 공감을 해줄 때 그들이 울림이 되어져 가지고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서 힘을 주었고 걷게 했지만, 뛰게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시간 하나가, 여러분 아니면 동전 한 입이 여러분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적과 축복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위하여 헌신이 되어질 때 그 기적과 그 축복이 유지 관리된다는 거 아세요? 축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축복이 흘러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기적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이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적과 축복을 정말 내가 무너지지 않고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하고 기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 기적과 그 축복을 계속 유지되고 관리되고 더 좋은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유수한 그 대학 총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는 매우 예의 바른 젠틀맨이었어요. 아주
널리 존경받는 리더였다고요. 그런데 그 아내가 말년에 그만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어요. 말은 치매에 걸렸죠. 날이 갈수록 이 아내의 병이 깊어가요. 병은 아내의 정신을 갉아먹었고 몇 년 후에는 자기 남편도 못 알아보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죠. 형편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는 간병인을 두고서 병든 아내를 잘 보살펴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총장은 재단 이사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유는 아내를 돌보는데 전념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총장을 사직하고 내가 퇴임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사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유능한 인사요, 정말 멋있는 리더인 이 총장이 아내 때문에 퇴임을 하고 사임을 한다는 것이 너무 놀랬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사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모님께서는 지금 총장 얼굴도 모르고 지금 남편인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 총장이 그 이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50년 동안 이 여인과 평생을 함께 하겠노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아내는 저를 몰라봐도 저는 아내를 똑똑히 알아봅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헌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내의 은혜에 보답하는 남편의 모습에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그 인격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개인이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버림마다 마땅한 생명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아름다운 성도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불릴 때 일어났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적과 축복의 통로를 갖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그 축복을 계속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거룩한 통로로 만들어가는 역사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적과 축복의 통로는 정해진 시간과 자리에서 기도하라. 다시 믿음을 선포하라. 다시 헌신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이제 시간을 만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을 가졌다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불릴 듯 믿음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선천적으로 불구자가 된 40년 동안이나 주저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랬을 때 결국은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정해진 그런 기도와 정해진 기도의 자리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을 불릴 때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과 세상에게 헌신할 수 있는 존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계속해서 그런 기적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인 기도와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게 큰 믿음을 주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꺼이 여러 가지로 주저앉아 있고 영혼의 불구가 된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일한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었으며 헌신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서 복의 통로가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과 그 자리에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 선천적으로 안진뱅이게 된 그 불구자를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슴벅찬교회 온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옵는데 정해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불릴 때 일어나는 그 믿음을 선포하고 그 약속의 믿음을 행함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진 그 은혜, 그 기적,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세상에 헌신적으로 살아감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택한 우리 가슴복창교회 온 성도들 오늘날의 베드로와 요한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 오늘날의 안진뱅이 영적 불구와 생활 속에 주저앉는 있는 자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은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과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믿음이 불릴 때 일어나고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그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들을 갖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헌신자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365장 365일처럼 날마다 기도와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5장 찬양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주 예수께 아뢰라면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증거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증거니 하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 제 증거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면
주 예수 앞에 달려여라. 주 우리의 증거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리 교통 충만하심이 기도의 회복, 믿음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역곡동 이 부천 땅 이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